찬양하며 사는 인생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사람만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황해수가 막아도 찬양하며 살려요. 그렇게 노래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저들은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흔들어 제끼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찬양하고 눈물 나도 찬양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은 더 값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귀한 눈물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은 내가 세상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목적 일선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고마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흐르는 눈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황해서 같은 큰 일이 막아도 겁나지 않고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이토록 사랑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눈물이 참으로 귀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 교회에 다녀도 복 받는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 그걸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개의치도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사 귀를 열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건 아니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손뼉을 치고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 특별히 불러주신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들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 나타나고 계시죠. 세 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나타나신 것과 두 번째 나타나신 건 솔로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젊을 때니까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신앙 생활도 했고 믿음 생활도 잘 했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철함을 주시고 또 놀라운 우리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또 잠언서를 기도한 걸 보면 또 그렇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 역사가 흐르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도한 내용 중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 솔로몬 같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상치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까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복 주셨는데, 근데 세 번째 나타나가지고는 그때는 하나님은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 번째 나타나서 가는 솔로몬을 심판하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왜 그와 같은 복을 받고 있다가 결국에는 늙은 말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은 오늘도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젊었을 때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참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고 참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언젠가 성장해서 보면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보면은 언제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의 신앙은 다 아직은 다 버려버렸어요. 신앙을 그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등지고 예루살렘을 갔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났던 대마처럼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과 똑같은 경우이죠. 예전에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목사님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고 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주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듣지를 못하고 그런 뭡니까 마이동풍처럼 그런 경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음성을 이렇게 이제 멀리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얘기를 했지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는 통혼도 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잖아요. 바로의 딸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런 이방 사람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앞에 바로 솔로몬이 앞에 있는 앞 동산에다가 우상의 우상의 숭배하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결과까지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기는 교회 앞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 앞에도 하나님은 분명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립산의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한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앞에, 야곱 앞에, 모세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었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내 가정 앞에 나타날 때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죠.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벌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그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과학이 발달합니까? 그런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미국에서는 5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손을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의 역사 나타나서 밑으로는 일본을 복음화시키고 위로는 북한, 몽고, 또 중국, 시베리아, 서른까지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저 남아공 그쪽 아래쪽 필리핀, 베트남 쪽까지 복음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온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를 기울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먼저 믿는 우리들, 우리 교회 안에 제도권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들, 그 사람들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역사상 평화와 번영을 이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명성을 떨쳤던 사람 아닙니까? 신앙의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솔로몬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아주 각국의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개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결국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지적하셨고 죄에 대한 벌을 이렇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는 죄의 심판주로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과 노아에게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분명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교만에 빠졌습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솔로몬 사람, 그 명창을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이 왜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기필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는 사람은 기필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배웠든 안 배웠든 지식이 있든 없든 지혜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가 왕이 됐든 안 그러면 선한 것이 있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나라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나라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이 먼저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하고 통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모세가 솔로몬이 단순히 이방 여인들 전략적으로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다 탄탄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한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전략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결혼했습니까?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몇 절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2절 끝부분이에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략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정력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사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빈장을 거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방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방종했습니까? 첩이 700명이고요. 첩이 700명이고 또 후비가 300명.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솔로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얼마나 방탕한 삶, 방종했는가, 얼마나 방종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게끔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몇 절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릅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선물 받았던 솔로몬, 그렇게 지혜와 명철함이 엄청났던 솔로몬, 그 위대한 명성이 각국의 명성을 떨쳤던 그 유명한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타락하고 방종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을 철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솔로몬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그와 같은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게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더 크게 말하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국가가 하나님의 공고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국가는 실패한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언제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유혹에 우리 주변에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 솔로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이방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공고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의 늪으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강해졌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부패해졌습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세상에 타락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들은 결국에는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세상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타락한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면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다른 교회부터가 아니라 우리 교회부터 그러한 늪에, 타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듣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억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오는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들 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내 귀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을 바치는 사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에 부패만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또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한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선언합니다. 이 귀한 물질 쓰이는 것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